하나님 나라 백성인 하백 여러분, 하백의 성경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은 성경신학 45강 시간입니다. 함께 나눌 주제는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모세의 율법과 예언서와 시편에 나를 두고 기록한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의 간추린 성경 역사는 우리가 그동안에 공부해봤던 창세기에서부터 역대하 1장 9장까지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부터 믿음으로 사는 삶의 5가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가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경외, 질서, 무질서, 그리고 질서의 회복, 지혜서, 여호와를 찬양함 순입니다.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주제는 창조주이시며 언약의 수립자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멀리 동떨어져 계셔서 잘 알 수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기 백성의 삶 전체가 그분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행하신 일로 인해 온통 채워질 수 있을 만큼 자신을 충분히 알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즉 그분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온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며 이 역사를 자신이 정해놓으신 목표를 향하여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역사 안에서 언약의 약속들을 굳게 붙잡고 그것들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라고 애씀으로써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경 기록자들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과 구원 역사의 중심적인 역할하는 사건들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큰 사건들만 바라본다면 자주 한 세대 전체가 그런 사건들을 겪지 못한 채 태어나서 자라고 죽어갔다는 사실을 쉽사리 놓치게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은 하루 3끼 식사를 하듯 하루에 3가지씩 기적이 일어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새로운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시는 동안에도 자신들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각각의 영웅적인 인물 뒤에는 단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자신들의 개인적인 경건 생활과 가정 생활,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생활 속에서 율법에 순종하려고 힘쓰는 수천 수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반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던 믿음의 삶이란 어떠한 것입니까? 성경의 증거는 대부분 그 나라 전체와 큰 사건들과 큰 축제들 등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공공예배의 형태와 연중 행사로 벌어지는 큰 축제를 지키는 방식과 제사들을 요구한 규정이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적인 사고와 활동을 어느 정도는 지배하고 있었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믿음을 매일의 삶에서 드러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일반 백성들의 일상생활에 대해서도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여호와를 아는 지식과 경외로 넘어갑니다. 창조에 대한 서술은 우리에게 인간으로 창조되었다는 것과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또한 보이는 피조물들과 매우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의미하였다는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과 하와에게 임해서 그들로 하여금 그들이 누구이며 무엇인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신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참된 지식을 위해 꼭 필요한 출발점을 제공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에게 온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이 창조주이심을 알리심으로써 참되게 알 수 있는 각각의 사실은 모두 그분에 관한 사실임을 확립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들에게 그들이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것들까지 모두 말씀해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계시의 틀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머리와 감각들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지식을 모으고 그것을 분류하고 관계들을 파악하며 발명하고 계획을 세우고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는 이러한 창조 질서를 거절하고 계시를 참된 지식의 토대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잠언의 원리,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식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와 피조물과 인간의 관계에서 사고의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삐뚤어진 사고는 결국 삐뚤어진 관계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과정 안에 올바르게 사고할 수 있는 방법을 회복시키는 일이 포함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인간의 지성은 인간의 몸이나 영혼과 마찬가지로 거듭나야 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식의 시작이며 지혜의 시작이라면 이 경외함이란 무엇이며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이 경외함이란 무엇이며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솔로몬의 봉헌 기도를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은 언약과 성전 사역에 연관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외함은 여호와에 대한 공포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시에 대한 반응으로서 그것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함이란 그리스도를 믿는다거나 복음을 믿는다는 것과 동등한 의미를 지닌 구약 성경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함이란 그리스도를 믿는다거나 복음을 믿는다는 것과 동등한 의미를 지닌 구약 성경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서 자신이 행하신 일들을 해석해 주심에 따라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해 행하신 모든 일을 알고 그것을 믿는 신앙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시가 언약의 약속들과 시내산의 율법,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 이 두 가지 커다란 구원 사건들을 통하여 차츰차츰 전개되는 것처럼 실제를 이해하기 위한 틀도 점점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은 참된 지식과 이해를 얻으려고 애썼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그들이 율법의 돌봄과 가르침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 까닭은 그들이 자신들의 언약적인 신분과 일치하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해낼 수 있을 만큼 분명하게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솔로몬 때에 이르러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인 구조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약속들을 주신 이후로 그들을 다루어신 방법을 통해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그리하여 율법과 선지자들의 계시의 틀 안에서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에 요구되는 인간 활동으로서 제자리를 찾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인 솔로몬을 통하여 이제 구원의 틀이 갖춰졌고 따라서 믿는 자는 마음껏 그 틀 안에서 지식과 명철을 추구해도 된다고 신호를 보내신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구원 사역들은 신뢰와 경외라는 반응을 위한 틀을 갖추어 줍니다. 따라서 참된 지식과 지혜의 추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